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많은 삶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우리 입술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더욱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 4절의 말씀으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1997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수전도단에서 발표한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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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이 땅에 우리 영천교회에 가득 부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 부를 때에 어떠한 느낌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일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찬양으로 가사만 읽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우리 안에 부흥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천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부흥을 외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영천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며 이 나라 이 땅이 부흥의 물결로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자신도 너무나 부족하여서 움츠러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지만 내 삶이 준비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찬양을 부를 때 한쪽으로 내 스스로가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불렀을 때가 제가 기억하고는 1999년도인지 98년도인지 그때쯤입니다. 시민회관 아래에 구동 실내체육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예수전도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광주 지역 사람뿐만이 아니라 화순 나주 멀리서는 목포에서까지 봉고차를 몰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구동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런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며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긴 하는데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혹시 풍암동 월드컵 경기장 건축한 다음에 부활절 예배를 그곳에서 연합예배로 광주 시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가대석 쪽에 앉아서 핸델의 메시아 부분의 할렐루야를 불렀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정말 엄청난 그러한 광경이 있었고 벅찬 감정이 있었는데 그때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는 이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이 부흥 찬양을 불렀을 때 그때가 더욱 감격스러웠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찬양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가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감격스러웠던 것은 물론 제 자신은 못했지만 집회 마지막 부분에서 강사님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나아갈 사람을 일으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알고 있는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형 누나들이 그 자리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직장을 포기하고 몽골로 또 여러 가지 나라들로 나아가는 것, 단순히 단기 선교로 잠깐 갔다가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때 못 간다고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였고 마음도 삶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하였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못 가지만 이곳에서 이 광주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도록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는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아마도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그 시점이 군대 막 제대하고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신학교 말고 일반 대학교입니다. 졸업하지 못한 상황,
이제 졸업해가지고 뭘 해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데 그때가 또 IMF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저를 이 찬양을 통해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결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더욱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흥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찬양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함으로 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말씀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 3장 전체가 실은 2절 한 절만 기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3장 전체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시기온옷에 맞추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시그요노트라는 단어에서 찾아봅니다.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부흥회나 기도회 때에 주여 외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피아노를 반주한다든지 음악을 트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음악이 기도할 때 훨씬 더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모습을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시가욘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인데, 이 시가욘은 탄식 또는 애가를 뜻하는 것으로 고통과 위로, 패배와 승리의 내용이 함께 녹아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이 나라 이 땅에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는 탄식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기와 리듬에 맞춰 강한 감정과 긴박감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통성하고 있는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우리 영천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놀랄 만큼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1907년에 그 부흥운동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세워가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7, 8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교회는 계속 침체해져 갔지만 우리 대한민국만큼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내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비난과 지탄을 받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침체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이를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적의 침공을 받아 진주만을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물속에 잠식되어지고 있다, 침체되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부터 바꾸어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지러울 때에, 이 나라 이 땅이 평화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아마도 가정을 위해서는
발벗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하다 안 되어지면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결코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남 탓하며 세상 탓하며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느냐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느냐고, 모든 것을 남 탓, 하나님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이러하고 세상이 이러할 때, 가정에 근심 걱정이 쌓여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더욱 이 나라의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포옹한다, 껴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의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 유다를 심판할 때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죠. 이때가 주전 605년경인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울어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우리들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금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금 우리 영천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한을 두고 부흥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한을 두고 부흥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음속에서 그것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겠어라고 기도만 하고 그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 이것은 장차 갈대아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보고 너무나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앞장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의 회복이 7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정해두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공고함을 겪게 될지라도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라도 부흥할 수 있도록, 그때에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박국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도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회복의 때가, 구원의 때가, 부흥의 때가 속히 임하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부흥을 당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한을 두고 부흥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그때에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에 내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 IMF 때에 사업이 많이 어렵고 많은 사업체들이 그렇게 도산을 당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흥 찬양을 불렀을 그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힘든 그러한 순간이었죠. 어떠한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개인적인 간증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할 때에, IMF 때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즐거이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 물어봅니다.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때 집사님이 말하는 것,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IMF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사업은 잘 되십니까? 예, 잘 됩니다. 아니, IMF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진짜로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사업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업은 잘 됩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IMF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러한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도 분명히 계획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잘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정과 우리 영적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슬픔도 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장에 내 육신의 삶이, 내 가정의 삶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앞장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수년나에 나를 통해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부흥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부흥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걸어간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부터 온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변해버립니다.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대만에서부터 올 거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곳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만은 에돔의 한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란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산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한 산에서 머문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죠.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 이 대만과 바란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너희들이 다시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곳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이, 그 모든 기대가 꺾여졌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일하시는 것을,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부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과 가정이 황폐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며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어디서부터 그러한 부흥이 오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 우리 주일학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누구를 통해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구역장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회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천교회도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부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분명 그러합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구역이 변화되어지며 전도회가 부흥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가결하였습니다. 아마도 새로 오실 목사님께서 많은 기대와 또 목회 철학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영천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것인데 육신의 눈에는 무엇인가 크고 화려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욱 합심할 수 있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동역을 이루어가며 우리 영천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더해갈 수 있는, 정말로 이 계림동과 풍양동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주역이, 부흥에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때에 경험하고 나의 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창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흥을 기대하는, 소망하며 더욱 이루어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우리 영천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천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새벽송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외쳤던 그러한 문화도 있었고, 또 신년이 되어지면 신정등반 해가지고 산에 올라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도 신년에 떠오르는 태양빛, 그것을 상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아직 어두움인 것 같고 아직에는 뿌연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안개도 순식간에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 햇빛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햇빛에 이미지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영천교회를 사로잡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 만물을 그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움직이시며 모든 역사를 그 원하신 대로 이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을 다 알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부흥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곳
하박국서에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은 모든 교회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만 부흥이 사람들의 수적인 증가,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 이러한 것에 있지 않고 먼저는 내 마음의 부흥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겠고, 또한 즐거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때에 우리 영천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에는 불평할 거리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더욱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과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문제 있을 때, 구역에 문제가 있을 때 분명하고 원망하는,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은 왜 그렇게 많은지,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정치가 문제이고 경제가 문제이고 남이 문제라고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생각하며 끌어안을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부흥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겨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있을 봄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어떠한 시인은 과연 이 땅에 봄이 오겠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올 그 봄날을 기대하며 힘쓸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봄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땅속에서 조그마한 새싹이 올라오고 마른 나뭇가지에서 움이 트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또 눈까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봄이라 할지라도 춥고 힘겨운 순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우리 영천교회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영천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계림동과 풍양동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사회를 넘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영천교회를 하나님은 더욱 기대하십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에 남이 하도록 기도하고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욱 하박국 선지자처럼 간절히 부흥을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더욱 협력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더욱 복되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늘 즐겁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부흥과 성장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의 샘물이 은혜의 강으로 변하게 하옵시고 온 바다를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리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영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